지난 주일날 우리가 또 새생명 축제를 가졌는데 지금 새생명 축제 기간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또 다시 우리가 두 번째 집회를 갖게 되는데 이 천국 잔치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참 감사하고 이 천국 잔치의 기간에 특별히 또 금요일 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는데 앞뒤 좌우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잔치에 참여 중이니까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네.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시니까 힘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시니까 힘이 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어하나 트랙 전이 우리 친구들이 함께 왔는데 오늘 또 1박 스페셜 데이 한다고 들었는데 또 금요기도에 함께 왔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역대상 7장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20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621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7장 20절부터 29절 말씀 구약성경 62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레위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그의 아들은 나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의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납달리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즉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남방에 평온하게 지내는 지파였는데 이렇다 할 큰 업적이라든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나왔는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은 므낫세 반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쪽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 지파라고 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죠. 즉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정당한 요구를 했었고 그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묵상을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냥 대충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왜 그 내용이 나에게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왜 나에게 응답이 되어야 하는지 하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뢰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욱더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죠. 그렇게 적용까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있죠. 이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로서 므낫세의 동생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축복을 할 때 자신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다 올리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앞세우고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요셉은 이 모습이 별로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두 손을 어떻게든 이렇게 바꿔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러나 야곱은 그걸 듣지 않고 그냥 그대로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 못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 야곱은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더 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차 이 동생인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축복을 할 때 손을 어금맡겨서 그렇게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탁월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 시대, 또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역사의 시간과 사건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광야 시대를 보면은, 광야 시대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성막 주변에 항상 12지파가 진을 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서쪽 진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민수기 2장 18절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 2장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자, 이렇게 서쪽 진영에서 에브라임의 군기가 세워지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아주 유력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27절에 나왔는데,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해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주인공이죠.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였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 있었던 실로라는 이 성읍이 있었는데, 이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이렇게 실로에서 명절을 지킨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사무엘상 1장 3절에도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실로가 예배의 장소 역할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즉 종교적인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실로가 어디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 안에 있는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있는데 그 지명들을 우리가 자세히 잘 보게 되면은 28절에 나오는 베델이라든지 게셀이라든지 세겜이라든지 이러한 성읍들,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베스안이나 무기또 등등 이런 지명들은 다 하나같이 유명한 지명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성읍들입니다. 주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던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한 성읍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 안에 많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분열왕국 시대에도 여로보암 1세 같은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 물론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를 않았던 그런 다윗의 길로 행했던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르호보암이 통치할 그때 반기를 들고 나서서 나머지 10지파를 규합을 해서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여로보암 역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매우 주도적인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안에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아 그러면서 지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씀인데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그렇게 에브라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주도적인 지파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담장을 넘어 뻗은 가지처럼 번성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요셉에 대한 축복이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또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샘과 이슬의 복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에브라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뿌리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이로다. 이 표현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은 훨씬 더 뛰어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숫송아지처럼 위엄이 있으니 이 말은 지금 장자 역할을 에브라임이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많은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았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에브라임의 그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 본문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의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의외의 내용이 본문에 하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21절 말씀인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베셀과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에셀과 엘르앗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들은 어디냐면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블레셋의 5 주요 성읍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엔 누가 살았는가 하니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인족이잖아요. 거인족. 골리앗이 아낙 족속인데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에브라임의 2 아들이 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이 족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22절에 나오는데 22절을 볼까요? 22절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여러 날 동안 그의 아버지가 슬퍼했다라고 오늘 이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족보를 기록하는데 에브라임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에브라임이 자기 2 아들이 그 블레셋의 거인족에 들어가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날 동안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 세상에 무엇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 인간이 겪는 슬픔 중에 아마 자식을 잃는 슬픔보다도 더 큰 슬픔은 없을 겁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비통한 것,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 마음을 메울 수가 없는 그러한 슬픔이 바로 자식을 먼저 잃는 슬픔 아닙니까? 그 슬픔을 에브라임이 겪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에브라임에게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너무 커서 형제들이 와서 에브라임을 위로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형제들의 위로가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의 그 빈 마음을 온전하게 채우지는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지파예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을 약속받았고 그 축복이 그의 인생 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또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찾아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고, 너는 담장을 뛰어넘는 가지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 지파를 향해서 너희는 탁월한 지파가 될 거다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그런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는 이처럼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하고 있지만 그 전도 축제 때 초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지금 깨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열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어서 그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처럼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들이 항상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게 되느냐 하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순복음 같은 데서는
삼박자 축복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기복주의를 많이 얘기했어요. 무조건 만사형통 이런 거 강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의 한 단면만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그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어려움이 나에게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고, 혹은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그러면서 쉽게 우리는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내 삶 속에 다가오게 되었을 때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또 마땅히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이 다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즉 모든 고난이 다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는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그러나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내 인생 속에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나를 향하신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고, 또 나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고난을 겪은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욥만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식이 7남 3녀가 있었는데 7남 3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이 욥 아닙니까?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 욥이 왜 그런 고난을 겪었냐 이 말이에요. 욥이 죄가 많아서 그 죄에 대한 징계로서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즉 욥에 대한 하나님의 더 크고 깊고 높으신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인생 속에서 닥친 어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내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먼저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저주하셨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브라함을 위로하셨는데 어떻게 위로하셨다고 나옵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에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여기 재앙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어려움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지었다는 거. 브리아는 어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에브라임의 마음 가운데 그 두 아들을 잃었을 때 큰 슬픔이 있었는데 그 슬픔
그만큼 슬픔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그 아들의 이름에다가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부리아를 통해서 그 후로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인생을 자책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것을 묻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물으면서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피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